우리가 신앙인의 삶을 살아가면서 특별히 어려운 시기, 힘든 시기를 지나가면서 가장 큰 위로를 받는 말씀 중에 하나가 바로 오늘 본문의 팔복에 관한 예수님의 선포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실제 세상에서 마주하고 있는 삶의 실상은 어떻습니까? 슬퍼하는 사람들은 종종 위로를 받지 못하고, 또 온유한 사람들은 땅을 기업으로 또 유업으로 받지 못하며, 정의를 바라는 사람들은 가끔씩 그들이 무덤에 묻힐 때까지도 그 정의가 바로 세워지는 것을 보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참으로 거꾸로 된 세상으로 느껴집니다. 오늘 나는 예수님이 선포하시는 이 8가지 복과 실제 현실의 부조화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오늘 나는 이 모순을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진지하게 신앙의 삶을 살아가려고 애쓰고 있는 우리 모두는 사실 삶의 어려움을 마주할 때마다 예수님의 이 선언에 큰 위로를 경험하곤 합니다. 그리고 한두 번은 이 말씀을 위로 삼아 내가 경험했던 삶의 부당성과 고초를 뒤로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이러한 선의가 지속적으로 외면당하고 무시당한다면, 혹은 우리의 헌신이 인격적인 모욕으로 되돌아온다면 우리는 이제 생각을 달리 하게 됩니다. 사람들이 나의 선의를 오용하고 있지는 않는가? 그들이 나의 호의를 하찮은 것으로 치부하지는 않는가? 라는 생각에 이르게 됩니다. 여러분이 만약 이러한 상황에 처하게 되신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대처하시겠습니까? 아마 모르긴 해도 우리들 대부분은 이제 예전과는 다른 새로운 방식으로 사람들을 대하려는 결심을 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얼마 안 가서 우리는 또다시 생각합니다. 내가 좀 더 견뎌서 선한 결실이 나올 때까지 더 최선을 다해야 하지 않겠는가? 혹시 내가 알지 못하는 뭔가 잘못한 부분이 있지는 않았을까? 뭔가 미흡한 부분이 있지는 않았을까? 아니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잠깐의 시험인데 내가 잘못 대처하고 있지는 않은가? 여러분, 오늘 나는 과연 어느 지점에 서 계십니까? 이런 상황 속에 우리들에게 예수님은 과연 어떤 응답을 하실까요? 예수님은 오늘 말씀에서 분명히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 애통하는 사람들, 온유한 사람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들, 긍휼히 여기는 사람들, 마음이 청결한 사람들, 화평케 하는 사람들, 의를 위해 박해를 받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야말로 복된 사람들 혹은 복 있는 사람들이라고 선포하십니다. 예수님은 왜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지금까지 세상은 그렇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세상은 이런 사람들이 복이 없는 사람들,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사람들이라고 간주되어 왔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원래 이처럼 불공정하고 약육강식의 정글과 같고, 이 정글에서 살아남은 자가 승자이고 정의이고, 이 승자가 복받은 사람들이라고 하지만 이제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당신의 삶과 사역을 통해 그런 8가지 역설적인 일들이 지금 성취되고 있다는 예수님의 선언입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이 8가지 복은 예수님의 선언이지 우리 인생의 어떤 윤리적인 충고나 혹은 삶의 일반적인 진리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이 선언은 이런 사람들이 되도록 애쓰거나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신앙인으로 살아가다 보면 어쩌다 그만 이런 8가지 상황을 마주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상황을 마주할 때 이 8가지 복에 하나님을 만나고 체험하게 되면 그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그렇게 살고 있는 사람들은 아주 잘 살고 있다는 칭찬으로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은 예수님 당신도 이미 그렇게 지금 살고 계신다는 메시지입니다. 그러니 이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은 즐거워하고 기뻐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참으로 놀라운 반전입니다. 참으로 역설적인 하나님 나라의 복입니다. 이 세상의 가치관과는 완전히 정반대의 태도이기 때문입니다. 사실 이 세상 그 어떤 지도자도 이런 8가지 복의 삶을 공개적으로 긍정하고 칭찬하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이것은 복음이 됩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은 과연 어떤 사람들일까요? 마태는 예수님을 따르는 많은 무리들 중에서도 특별히 제자들, 메시지 성경에서는 이 제자들을 그분께 배우고 그분께 인생을 건 사람들이라는 표현을 통해 그 대상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받은 사람들, 그분께 인생을 건 사람들은 이전에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곳, 이러한 8가지 복의 경지로 그들을 이끄신다는 표현으로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바로 이런 맥락에서 8가지 복을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8가지 복이 아무리 기뻐할 만한 일이고 영광스러운 일이라 할지라도 내 자신이 막상 그 상황에 놓이게 되면 어떻습니까? 우리는 본능적으로 그런 삶의 실제에서 가능한 빨리 벗어나려 합니다. 왜냐하면 그런 삶의 실제는 사실 우리 인생에 있어서 최악의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이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최악의 상황을 일부러 자초하거나 그 최악의 상황을 피학적으로 즐기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최악의 상황 자체가 복이 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물론 그리스도께 인생을 걸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이런 상황이 복이 될 수 없습니다. 단지 우리가 인생길을 가다가 그런 최악의 상황에 놓이게 되면 그 상황을 그리스도와 함께 받아들이고 대처하는 것, 바로 그것이 복이라는 의미일 것입니다. 더구나 그 최악의 상황이 그리스도 혹은 하나님 나라 때문이라면 낙담하거나 패배감에 빠질 것이 아니라 그것은 그야말로 기뻐할 만한 일이라는 메시지입니다. 바로 이 점이 이전에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곳으로 이끄시는 새로운 삶의 방식, 하나님 나라의 방식이라고 예수님이 선언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뿐만 아니라 사실 마태복음 5장으로부터 7장에 이르기까지 소개되는 산상수훈의 모든 내용은 바로 이런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관점에서 예수님의 나를 따르라는 부르심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는 마치 예수님 안에서 살아계시는 하나님이 이전에 없던 방식으로 하나님의 일을 행하고 계시듯이 예수님께 배우고 그분께 인생을 건 사람들, 즉 그분을 따르는 사람들도 역시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 새로운 방식의 일을 행하실 것이라고 약속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제자들에게 놀라운 소식이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방식임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께 나의 인생을 걸고 살아갈 때 오늘 본문의 8가지 상황의 삶의 실제를 마주할 때가 있습니다. 즉 메시지 성경에서 이렇게 얘기하죠. 벼랑 끝에 서 있는 그런 가난의 순간, 가장 소중한 것을 잃어버렸다고 느끼는 애통의 순간, 내 존재와 삶에서 오는 어떤 결핍감, 의에 줄이고 목마르는 갈증들, 이유 없이 나에게 부과된 삶의 무거운 짐들, 세상의 불의에 대한 우리 안의 의분들, 그리스도 때문에 경험하는 삶의 고충들, 이런 것들이죠. 예수님은 이 모든 것들이 당신께 인생을 건 사람들에게 세상과는 다른, 세상이 알지 못하는 복이 이미 와 있다고 지금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요즘 이냐시로라는 분의 영의 식별이라는 책에서 배우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경험하는 감정과 느낌, 생각들, 행위와 삶의 기원이 하나님으로부터 기원한 것인지 아니면 악한 영으로부터 기원한 것인지 그 각각의 특징을 미리서 잘 파악하고 알고 있을 때 진짜 그러한 시험이 우리 앞에 닥치면 우리는 더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다는 점을 배우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은 지금 제자들에게 앞으로 그들이 경험하게 될 8가지 삶의 상황을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미리 알려주고 계십니다. 그러니 앞으로 여러분이 마주하게 될 그런 삶의 현실에 놀라지 말고 미리 예비하라는 것입니다. 아니, 오히려 이런 상황이 닥치면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기뻐할 만큼 여러분을 준비시키시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때 실제로 예상치 않은 하나님의 복을 경험할 것이라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러한 삶의 방식이 생각처럼 쉽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처럼 팔복을 삶 속에서 경험하며 새삼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이런 복에 놀라면서도 잠시 후 이런 8가지 상황의 삶의 실제로부터 어서 빨리 벗어나고픈 욕구를 느끼게 됩니다. 벼랑 끝이 아니라 초롱성을 쌓고 안전한 삶을 살고 싶고 가장 소중한 나의 삶을 도둑맞았다는 후회와 원망을 느끼기도 하고 존재와 삶의 충만이 아니라 그 무엇으로도 채워지기 어려운 결핍을 느끼며 세상의 부요의 입맛을 다시곤 하며 또 이따금씩은 이웃을 돌보는 일에 대한 깊은 회의감에 휩싸이곤 합니다. 그런데 사실 이 모든 것이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8가지 복의 이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메시지는 우리가 이 팔복을 누리면서 동시에 그 이면에 감추어진 욕구까지 함께 추구한다는 것은 상호 병립할 수 없는 상호 모순된 것이라는 메시지입니다. 어쩌면 우리는 이 두 사이에 끼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것이 우리 삶의 현실이고 우리 신앙인들의 실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로 신앙인으로서의 삶이 거추장스럽게 느껴지기도 하고 혹은 자유롭지 못하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이 팔복과 함께 그 이면의 욕구까지 모두 충족되기를 추구한다면 그것은 어쩌면 세상 사람들보다도 더 탐욕적인 삶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가 그런 유혹에 빠질까봐 그러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8가지 팔복이 당신께 인생을 건 우리 신앙인들의 복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이 복을 좀 더 실제적으로 받아들이고 누리라는 것입니다. 나도 모르게 이런 삶의 방식에 입맛이 당기도록 하나님과 함께 끊임없이 내 존재와 삶을 질서 있게 가꾸어 나가라는 의미일 것입니다. 그러면 8가지의 복된 삶이 억지로 가는 길이 아니라 자연스럽고 당연하고 자유로운 삶의 선택이 될 것이라는 메시지입니다. 여기서 복이 있다라는 말은 본래 놀라운 소식이라는 뜻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이 단어를 우리 개역개정판 번역에 적용하면 심령이 가난한 사람에게 놀라운 소식이 있다. 슬퍼하는 사람에게 놀라운 소식이 있다. 온유한 사람에게 놀라운 소식이 있다. 이렇게 읽게 됩니다. 이처럼 놀라운 소식이라는 뜻의 단어를 복되다 혹은 복이 있다라고 번역하게 된 이유는 이 8가지 복이 다름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소식이기 때문이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즉 이스라엘을 거꾸로 뒤집으시기 위해서 또 세상을 거꾸로 뒤집으시기 위해서 지금 세상을 하나님 나라로 뒤집고 계시는 예수님께 인생을 건 모든 사람들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친히 예수님 안에서 일하고 계시기에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놀라운 소식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복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의 요점은 이 팔복이 일반적인 삶의 원리로서 혹은 나의 노력으로 이것을 성취하라는 의미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이 팔복이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 슬퍼하는 사람들 등의 어떤 특정 부류의 사람들에게만 주시는 메시지가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단지 당신께 배우고 인생을 건 사람들에게 이 8가지 놀라운 소식이 하나님의 새로운 선물이고 그분의 언약임을 지금 선포하고 계심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8가지 복을 내 삶 속에서 더 철저히 이루어내지 못하는 데서 느낄 수 있는 죄책감에 빠지라는 의미는 더더욱 아닐 것입니다. 단지 지금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우리 신앙인에게 이 8가지의 고통스러운 상황은 비정상적인 것이 아니라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것이라는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8가지 복과 실제 삶의 모순은 부조화나 모순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부름받은 사람들에게 의당 있을 수 있는 삶의 실제라는 것입니다. 단지 이러한 삶의 실제를 마주할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 고통스러운 삶의 실제와 상황을 우리가 하나님께 좀 더 가까이 나아가고 그분과 좀 더 친밀한 관계로 성숙해가는 기제로 삼으라는 메시지입니다. 그러면 우리와 가까이 계시는 하나님을 체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제자들에게 놀라운 소식, 즉 하늘의 복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당신이 지금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가져오셨기에 제자들에게는 단지 그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이고 누리는 새로운 삶의 방식만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예수님의 이 선포는 세상의 방식과는 정반대되는 것 같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고통스러운 삶의 상황 때문에
그들에게 오히려 하나님 부재와 그 하나님 부재의 이유와 핑계거리가 되겠지만 예수님은 오늘 고통스러운 삶의 실제를 경험하기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을 그만큼 더 찾고 그분을 만나라고 선포하십니다. 여러분, 세상의 방식과 반대되는 예수님의 이 선포를 오늘 나는 나의 삶의 진리로 체험하고 계십니까? 한 주간 동안 성찰해보는 그런 기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주님, 오늘 우리는 기대치 않은 하나님의 놀라운 소식을 발견합니다. 우리는 때로 세상 속에 살아가다가 우리가 벼랑 끝에 서는 경험, 혹은 나의 가장 소중한 것을 잃어버렸다는 느낌, 그리고 이 세상이 나의 진실과는 맞지 않다는 그런 부적합한 느낌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이것이 이상한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삶에서 있을 수 있는 일이고 또 당연하다는 삶의 현실로 받아들이라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단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러한 삶의 실제를 주님과 함께 받아들이고 대처하고 또 주님과 함께 이겨내라는 메시지로 오늘 말씀을 받습니다. 주님, 혹시 우리 가운데 이러한 고난 중에 있다가 내 마음의 좌절감과 우울감 속으로 빠져들었던 주의 자녀들이 있다면 주님께서 그들에게 친히 찾아가시어 회복시키는 그런 하나님을 친히 만나고 경험하는 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그래서 이 8가지 상황이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을 경험하는 복이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